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어떤 선택은 우리의 평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 후손들의 운명까지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같은 병을 앓았던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9명은 잊혀졌지만 1명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같은 저주를 받았던 두 형제 중에서 1명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다른 1명은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절망을 희망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속 두 개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절망적인 병에 걸렸던 10명의 사람들과 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저주받은 두 형제와 헌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삶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때는 서기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스도와 유대 사이의 경계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1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문둥병, 즉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나병에 걸리는 순간 그들은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님을 뒤로하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외딴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들어가고 싶을 때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고 외쳐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피해 도망갈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자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그 절망감을,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 아침에는 깨어나지 않았으면 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각종 질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소경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심지어 나병 환자도 깨끗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절망을 경험했기에 쉽게 희망을 품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언들이 들려왔습니다. 정말로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 내가 직접 봤다. 그들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사는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서둘러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목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쌓인 고통과 절망이 그 한마디 외침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썩어가는 몸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절망에 찬 눈빛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참 이상한 명령이었습니다. 아직 고침을 받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라니? 제사장은 나병이 나았을 때 그것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하나씩 몸이 깨끗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살이 새살로 돋아났습니다. 뒤틀린 손가락이 곧게 펴졌습니다. 고름이 흐르던 상처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그들이 느꼈을 감격을, 수년간, 수십 년간 꿈꿔왔던 그 순간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만져보며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몸인가? 이게 정말 현실인가? 기쁨에 겨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그들이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으며 소리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나았다. 나았다. 우리가 나았다. 그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명 모두가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들의 길이 갈라졌습니다.
9명은 곧바로 제사장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빨리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자. 빨리 가족들을 만나자.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하자. 그들에게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수년간, 수십 년간 기다려온 그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하고는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이 기적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그는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이 있는 곳과는 반대 방향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걸음에서 뛰므로, 뛰면서 달리기로 변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드디어 예수님 앞에 도착한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온 몸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9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90%의 사람들은 축복을 받으면 축복만 생각합니다. 90%의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면 기적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90%의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된 문제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10%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축복을 받으면 축복을 주신 분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면 기적을 행하신 분께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치유는 10명이 다 받았습니다. 몸의 병이 낫는 것은 10명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한 명만 받았습니다. 영혼의 구원, 영원한 구원은 감사하며 돌아온 그 한 사람만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그 9명 중 하나일까? 아니면 그 한 명일까?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문둥병자 10명처럼 말입니다. 감사는 현재를 바꿉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감사가 현재를 바꾼다면 무엇이 미래를 바꿀까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저주를 받았던 두 형제의 이야기. 그런데 그중 한 형제는 저주가 축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때는 기원전 1800년경 가나안 땅의 세겜 지역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라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았고 성격도 비슷했습니다. 특히 이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의협심이 강하고 분노를 잘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여동생 디나가 그 지역의 족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동생이 당한 수치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디나와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와서 화친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혼인하여 한 민족이 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야곱은 평화적인 해결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화친을 받아들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너희가 우리처럼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면 혼인하겠다. 세겜 족속들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그들이 할례로 인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을 때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들고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완전한 복수였습니다. 철저한 보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야곱은 그 지역에서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야곱의 가족을 원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이 땅의 거민 중 가나안족과 브리스족에게 나를 악취가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대답했습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그들의 분노와 의협심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 그는 12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각 아들의 미래에 대해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르우벤에게는 장자권을 잃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다에게는 왕권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요셉에게는 큰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차례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인한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하여 사람을 죽이고 혈기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들의 분노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들의 노함이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같은 성격, 같은 행동을 했던 두 형제에게 똑같은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나누어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두 지파는 비슷한 운명을 겪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저주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지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출애굽 때는 59,300명이었던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정착 전에는 22,2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60%가 넘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들은 독립된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서 작은 땅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갔습니다. 결국 역사 속에서 시므온 지파의 흔적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성경의 후반부에서는 시므온 지파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저주받을 것이라고 예언받았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지파가 된 것입니다. 모세도 레위 지파였습니다. 아론도 레위 지파였습니다. 사무엘도 레위 지파였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 답을 출애굽기 3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했습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춤추고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금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 광경을 보았을 때 그 역시 진노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진영문에 서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이 순간이 바로 레위 지파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 대부분은 머뭇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편에 서야 할까? 모세 편에 서면 우리가 만든 우상을 버려야 하는데, 하지만 모세를 거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지만 레위 자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모세에게로 나아왔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모세는 레위 자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자 그 형제를, 각자 그 친구를, 각자 그 이웃을 죽이라. 이것은 매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제와 친구,
이웃을 칼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 자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날 3,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자신들의 혈육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족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모세는 레위 자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는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 각 사람이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를 쳤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분노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같은 성격을 가진 두 형제였지만 레위는 자신의 성격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로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의협심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레위 지파에게 임한 축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당신의 특별한 지파로 선택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의 총계를 합하지 말고 레위인을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라. 다른 지파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울 때 레위 지파는 성막을 지켰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세상의 일에 분주할 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에서 더욱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였은즉 레위인은 나의 것이라.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의 기업이요 레위인은 나의 기업이라.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유다 땅을,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무엇을 기업으로 받았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다른 지파들의 기업인 땅은 가뭄이 들면 메말라집니다. 적들이 침입하면 빼앗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척박해집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의 기업인 하나님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레위 지파가 받은 실질적인 축복들이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설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막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11조를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지파가 수고해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이 레위 지파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도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레위인들에게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넷째, 그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전이 아닙니까?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이라고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가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진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저주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개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같은 기적을 경험한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같은 저주를 받은 두 형제 중에서 헌신할 줄 아는 한 형제만이 축복으로 역전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감사는 현재를 바꿉니다. 헌신은 미래를 바꿉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축복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와 헌신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세이며 삶의 방향이며 인생의 선택입니다. 문둥병자 9명도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속으로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정말 고맙다.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그들의 감사는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 한 사람의 감사는 달랐습니다. 그의 감사는 행동이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는 결단이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선택이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도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피상적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레위 지파의 헌신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희생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매일 감사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가족이 있을 때 이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이 실패를 통해 더 큰 것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바로 우리의 현재를 바꿉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하루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은혜의 하루가 됩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나는 목사도 아닌데, 선교사도 아닌데 어떻게 헌신하지? 하지만 헌신은 직업이 아닙니다. 헌신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일하면 그것이 헌신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돌볼 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족을 잘 돌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돌보면 그것이 헌신입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그것이 헌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처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급한 성격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성격이 때로는 답답하다고 느끼시나요? 그 꼼꼼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성격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내향성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셋째, 우리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어야 합니다. 헌신하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주변 사람들부터 시작하세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와 헌신의 삶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 한 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9명이 아닌 감사하며 돌아오는 그 한 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레위 지파와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므온 지파가 아닌 헌신하여 축복받는 레위 지파와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세요. 숨을 쉬는 순간부터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오늘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지 시작만 하세요. 감사의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3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아보세요. 아무리 어려운 하루라도 감사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헌신의 결단을 하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관계를 모두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감사가 더 큰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더 큰 은혜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현재가 어떻든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약점도, 여러분의 실수도, 여러분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모두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감사하는 인생, 헌신하는 인생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놀라운 일들을,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적인 역전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와 헌신으로 채워져서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역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